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니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국 은혜를 발견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성찬주일인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의 떡과 하나의 잔을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심으로써 하나 된다라는 공동체성을 기억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군선교 주일인데 청년의 때의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업이 잘 했나요? 네. 다치는 사람도 있다던데 괜찮았어요? 끝나고 내려가서 오늘까지 또 지상봉 페스티벌 또 해요? 바쁘네. 감사합니다. 혜협이도 건강하게 잘 인생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제자로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2주간 이어오고 있었고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가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 혼자 가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 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바울을 살펴봄으로써 바울이 배가 침몰할 위기 가운데에서 그가 했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렸어야 하는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교회는 함께 십자가 지고 가는 이들이 격려하고 힘을 북돋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공동체,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교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교회도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어렵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 안에서 오늘 본문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활상 안에서 우리의 현대 시대 안에서 이혼이 매우 일상적인 일이 되었고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기도 어렵지만 또 그렇다고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 붙여서
이거는 이렇대 라고 말하는 것은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늘 그런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는 우리에게 늘 고민되어야 할 것이고, 그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통계표를 살펴봤습니다. 22년도, 그러니까 23년도에 22년도 통계를 낸 거를 발표했고, 24년도 건 아마 10월쯤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통계표를 보니까 요즘에는 이혼율이라는 말을 안 쓰고 조이혼율이라고 해서 뭐 1000명당 몇 건 뭐 이런 식으로 냅니다. 그래서 이혼율을 어떻게 내는 게 맞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사회에 이혼이 너무 많은 것처럼 표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조이혼율로 지금 바꿨다고 해요. 근데 이제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이 10년 이상 된 사람들의 이혼율이 조금 늘어나는 편입니다. 이혼 전체적인 상황에서 조금 줄어들었고요. 옛날에는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한 4년 이내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요즘은 그 4년 이내에 이혼하는 숫자와 한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이혼하는 숫자, 30년 이상 결혼하고 이혼하는 숫자가 그 초반부에 이혼하는 숫자와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결혼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이혼하는 가정들이 꽤나 많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초혼의 나이가 남자는 34세, 여자는 32세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이혼율이 가장 높은 때가 한 10여 년 이후, 40대 중반 이후의 가정들이 많은 이혼들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함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서로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깨지고 상처 주고 결국에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과 놓고 보았을 때, 야, 이혼과 이혼 그대로 가져다 붙이면 이 이혼 가정에 대한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씀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혼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함께 말씀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서 좀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도 묵묵히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셨던 그 마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그 시작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처음 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시작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9장에서는 가버나움에 계셨어요. 갈릴리 북부 지역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지경으로 가셨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면 이 북부 갈릴리에서 아래쪽 이 요단강 쪽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됩니다. 이렇게 쭉 이동하는 여행 경로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 건너편에 계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혼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의 의도,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는 본문 1절에 2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학파들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들 안에서도,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혼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아마 예수님은 어떤 입장에 서 있나를 먼저 알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혼에 예수님의 입장만 묻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험하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이혼 때문에 문제가 될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혼에 대한 의견을 말함으로써 문제가 될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 이혼에 대해서 비판했다가 죽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재혼하게 되는데 헤롯이 재혼한 여인 헤로디아는 그러니까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가족이죠. 근데 이 사람이 빌립과 이혼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헤롯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율법으로 볼 때에, 유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비판했죠. 헤로디아의 결혼을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당강 잘려서 이렇게 소관에 내어오는 상황, 사형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이에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여기서의 그 질문은 결국 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생각을 가졌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은 즉 너도 누구처럼 되라고요? 세례 요한처럼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받고서 나도 그래 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혼이라는 그 질문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혼에 대한, 그리고 이혼을 넘어 결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모세가 너희한테 뭐라고 했니?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말이라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르되 모세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율법에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뭐 했다고요? 허락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사이에 가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까 3절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혼, 예수님 시대의 이혼에 대해 생각할 때 현대 개념의 이혼과 동일하게 생각하면은 혼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의 사회 문화와 지금의 사회 문화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 물론 지금도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더 극심하죠. 여인과 아이들은 집안의 재산처럼 여겨졌던 시대였고, 예수님 시대는. 지금은 이혼을 이야기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동등된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기울어져 있기도 하지만 그런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 보다시피 누가 주체자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혼에 대한 주권은 언제나 누구에게 있었냐면 남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뿐만이 아니라 대체로 재산을 주장하는 권한도 남편이 없게 되면 아들이 자라서 그 재산을 요구할 때까지 아내는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처해 있던 그 당시의 상황이 매우 척박하죠. 열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라 라고 한 모세의 말, 율법의 조항은 그러면 정말 이혼을 하라고 해서 이 조항을 만들었을까요? 조항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혼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왜 율법 조항 안에 이러한 조항을 넣으셨을까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 발생하던 이혼의 대부분의 문제는 남편들이 이혼을 요구하는 거겠죠. 아내들은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혼이라는 말은 남편이 가정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이야기예요. 이 여자와 내가 안 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은 왜 그랬을까? 다른 여자랑 살고 싶어서, 혹은 또 이 아내의 행동 거지, 혹은 말이나 기타 등등이 누구의 마음에? 내 마음에 차지 않아서 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러면 이혼하고 싶냐? 그러면 이혼 증서를 가져와라. 근데 이혼 증서라는 말은 여기서 이 여인의 부정함을, 불결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너 더러워 라고 그냥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이 이혼 증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그런 말을 해서 이렇게 했지라고 증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혹여나 이 아내가 간음을 했다라고 치면, 다른 남성과 잠자리를 하거나 기타 여러 다른 부정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 남편은 이혼 증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합니까? 이 여인을 심판받는 살인이 아니죠. 심판받아서 사형을 당하는 자리에 데려가면 돼요. 이 여인과 안 살고 싶으면 굳이 이혼 증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이혼 증서라는 말은 사실상 남편이 제대로 받아올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실제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여인이 차라리 진짜 이 남편이 이 여인하고 안 살고 싶어서, 이 아내하고 안 살고 싶어서 할 거면, 정말로 이 여인이 잘못한 거면 이 여인이 심판을 받는 게 맞지 이혼을 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슨 말이에요? 이혼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혼하는 거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율법상에서.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했던 말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가져오면 이혼을 시켜줄게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기 쉽지 않죠? 그리고 굳이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까지 일을 길게 끌어갈 필요가 없죠. 남편에게는 아무 이득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이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함부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불가하다. 왜냐? 여인들이 이혼을 당하고 버려지게 되면 아내들이 대체로 경제력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형사치수제가 있었던 것, 형제가 죽었을 때 그의 아내를 책임져주는 일들이 여성들이 경제력이 없고 당시에 남성들에게만 경제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 여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율법에서 핵심 중에 하나였는데, 이혼을 할 경우에 이 여인들이 생계를 책임질 수 없다 보니 생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나요? 어디 나가서 누군가 룻기 같은 데에서 보시면 추수하는데 이 귀퉁이에 남겨놓은 미랄들, 혹은 추수하다가 땅바닥에 지나간 이삭들, 이런 걸 줍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성매매의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렇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지 않도록 하신 거고, 이 여인들의 생명과 생계를 실제적인 위협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남편이 없는 여인들에게 왕왕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인을 지켜줄 수 없는 일들이었고, 당시 시대 안에서 그래서 이혼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들,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편이,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가
재산, 즉 도구와 같았다라고 할 때에 남편들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여인은 죽이느니 차라리 이혼 증서를 받아서 가져가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 최악보다는 뭐요? 차악을 선택하도록 가능성을 두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는 게 당연히, 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지 않는 게 당연히 좋지만 이 남편 안에 무엇이 작동해서요? 죄가 작동해서 가장 큰 죄를 짓게 할까봐 차악에 허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보면 사전에서 허락되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신 게 아니라 허용하신 거예요. 온 세계 안에 우리가 볼 때에 악한 것들이 너무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 왜 저 악한 것을 두셨어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 두셨다, 허용해 두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남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걸 원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남편들의 죄를 두셨어요. 언젠가는 죄는 심판받기 마련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죄가 서로를 찌르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법적인 이 조항은 하나님이 죄의 결과값으로 그냥 두신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혼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잘못 해결하고 나온 결과값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혼된 부부가 갈라지게 된 상황이 결과라면 그 앞선 과정이 있겠죠. 그렇죠? 그 과정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결혼관계 안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결혼의 의미,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통해서 원하셨던 게 무엇인가를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조항에 대해 이렇게 생겨나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결혼의 목적과 가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실 때 창세기의 말씀을 가져다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거는 창세기 1장에 나온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다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시작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되는 한 가정을 누가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기원도 하나님이 시작이고, 그 사람들이 만나 한 몸이 되는 것, 그래서 한 가정이 탄생하는 것이 누구에게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사랑하니까 만나서 결혼하고, 이 사람과 내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서 선보라고 해서 결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선택 가운데 결혼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가정은, 가족이 구성되어지고 생겨나고 탄생하는 과정은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부부 두 사람이 서로 한 몸이 된다는 것이 각 사람과 각 사람의 능력으로서 둘이 하나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1 더하기 1이 어떻게 1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비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가정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정의 핵심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가 돕고 채워주고 일으켜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는 두 사람을 돕는 배필이라고 한글로 번역됐는데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가 돕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마저도 남성 중심으로 읽어서 아내는 남편을 돕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해석하지만 그것보다 원 의미는 결국엔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는 두 사람이 서로를 돕는 배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서로를 돕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요. 실패하였죠. 그들은 서로를 탓했습니다. 제가 죄를 졌어요. 죄 때문에 저도 죄를 졌어요. 제가 잘못됐어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어져 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가정 안에서도 죄가 부부가 부부의 각 사람의 사이를 나누어 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혼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그 죄의 결과물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짐이라는 것이 결국엔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혼 이전의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한 몸이 되는 놀라운 신비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무엇으로요? 죄로 내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그대로 살면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이 사람을 찌르고 이 사람도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나를 찌르고 그러니 이렇게 서로 찌르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정 안에 충분한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믿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10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집에 들어가셔서 다시 설명하게 되셔요. 제자들이 더 깊이 물어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재혼이죠. 이혼 이후에 결혼을 다시 하는 일들이 보시면 결론적으로 하나의 문제이죠. 남편이 여인에게 나 너랑 안 살 거야? 이혼하고 나는 이 여인하고 살아야지 하는 이 하나의 과정이 결국에는 죄가 커져 간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혼의 문제는 단순히 보면 가정의 문제입니다. 둘과 둘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가족 안의 문제예요. 그런데 간음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여인과라는 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있던 문제가 옆으로 퍼져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결혼관계 안에서 부부간의 어긋난 관계의 해결책을 이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책이 이혼이라고 생각해요. 헤어졌으니까 알아서 살자 이러고 사는 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혼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해결 방법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온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죄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갈 때 한 몸이 된 부부는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로 온다고 해서 이 문제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부부 A와 B 사이에 있었던 관계 안에서 서로의 죄의 문제들이 부부를 갈라놓았을 때 A가 B랑 헤어지고 C랑 왔을 때 이 A 안에 있던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 죄의 습관들, 죄의 우리 안에 있는 계속된 욕심들, 상대방을 대하는 시각들, 태도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동일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또 그러면 나 또 너랑 살지 않겠어 라는 반복된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여겨가는 그러한 부부 관계라면 그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13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은 안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물론 그 본문을 가지고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이야기 다음에 나옵니까? 어린아이들의 이야기가 이혼의 이야기 다음에 붙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가 둘이 갈라지는 부부가 찢어지는 문제가, 한 몸이 나뉘어지는 문제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까지 가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연속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고통은 다른 이들, 다른 가족들, 그래서 이 문제들이 둘의 문제였는데 여러 사람의 문제로 점점 커져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제 그 역곡교회 청년 수택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신부가 교통사고에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내가 저한테 어제 이야기해 준 사회자가 이게 다친 것도 은혜가 되는 것은 다친 것을 통해서 서로를 더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제 수택이가 신부 이렇게 휠체어를 밀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결혼하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보길 원하시고 또 그 한 몸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실 거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내 욕심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대로 그냥 이 사람한테 그대로 대하려고 해요. 왜 너가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제발 좀 너 이것 좀 해라. 너 저것 좀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 너가 안 해서 문제야 라고 말합니다. 너가 부지런하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의미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삶이요. 그런 부부관계가 결국에는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관계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결혼 관계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고 부모님의 도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뒤에 누가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 하나가 종속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둘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가정이 되어진다는 의미.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연결하시는 부분은, 결혼은 창조와 연결되어 있고 이혼은 율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롭게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혼했으니까 넌 죄인이야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린 모두가 누구니까요? 죄인이니까요. 이혼한 이들이 자신들이 물론 본인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자신들이 막 누가 이혼하고 싶은 부부만 있겠습니까? 잘 해보려고 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잘 해보려고 했던 일들이 내 안에 내 방식대로, 나의 욕심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해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해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그런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서로가 서로에게 연습하는 과정이 결혼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가 되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그 하나의 연합의 신비가 있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연합의 신비가 아니겠느냐. 우리에게 죄인된 삶이 여전하지만 그 죄인된 삶 그대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쏟아놓을 때 우리의 가정은 서로 나뉘어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루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은 뭐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천국이 되는 것이, 은혜를 발견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천국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법적인 절차로 이혼했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이미 결혼관계 안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혼을 하냐 마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오늘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결혼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씨앗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천국을 이루실 수 있기를, 가정의 의미, 부부의 의미를 잘 되새기시면서 그러한 가정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다짐의 기도,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천국을 이루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내가 해왔던 연약한 모습들, 죄악된 그대로 죄 있는 모습대로 살아간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평화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 한몸 되게 하신 사람들 우리가 기억하며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관계 속에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천국을 이루실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누리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의 죄의 습관들이 여전히 있어서 서로를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이상 아프게 하는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